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일에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기쁨의 발전소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고 또 그 기쁨의 극치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극락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저 극락 간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극락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예배 자리 올 때마다 오늘도 내가 극락 간다 그런 마음으로 기대와 또 설렘과 또 기쁨을 안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쁨을 누릴까요? 이는 곧 말씀을 들음으로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곧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은 이 땅에 관한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하늘에 관한, 유한한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를 누립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송이 꿀보다 달다. 내 입이 어찌 그리 단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송이 꿀처럼 달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송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무엇이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경청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경청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나이다. 귀 기울여서. 그 다른 거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서는요, 여러분 옆에 다른 사람들 신경 쓸 필요 없이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다 어린 자녀들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중간에 뭐 화장실을 가거나 이제 그런 기저귀를 떼고 이제 그런 시기를 지난 아이들이 이제 또 이제 이동을 해야 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할 때가 있죠. 이제 그때 시선이 이제 한 눈이 팔리면 안 됩니다. 딱 마음을 고정하고 귀를 집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특별히 전에 우리 창포동 예배당은 빈틈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른 데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딱 좁은 공간 안에. 그리고 층고가 낮아가지고 제가 거기서 설교할 때는 눈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다 들어왔습니다. 옴짝달싹 못하는 거죠. 딱 집중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시선을 둘 수 있는 여러 공간들이 있습니다. 공간에 이 층고도 높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에 우리의 어떤 관심 또 시선,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요, 신자의 자세,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요구되는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다.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로 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 그러면서 신자는 설교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락, 극락입니다. 극락의 기쁨이 설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갈망해야 하며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말씀이다. 다른 어떤 부수적인 거 말고 취업되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이런 어떤 부수적인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말씀이다. 그래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갈망하고 또
그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이게 아닌데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게 신자의 첫 번째 덕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전파되는 곳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판이나 광야나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는 곳이 있으면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 정말 하나님이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와 계십니다. 우리 목사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회중과 함께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도 하시지만 듣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파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칼빈은 신자의 첫 번째 덕목이 말씀을 경청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성도들 중에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는 이들이 매우 적다라고 덧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중에 구원받는 믿음으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100명이 말씀을 들으면 그 중에 20명만 그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설교를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긴다. 80%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에이 뭐 그럴까? 그래도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자기의 마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겁니다. 20%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경청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작년 성도가 이제 한 65명 정도 출석하시는데요. 한 15명 정도. 번호를 매기면 이거야. 누구 번호를 매기면 참 서글퍼지는. 다 탈락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고 준비 없이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잘 받으려면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말씀을 받아야 잘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지고 받고 할 때요, 준비를 많이 합니다. 캐치볼 하고 몸을 풀고 그래야 제대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준비 없이 하면요 못 받습니다. 놓칩니다.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잘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대의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대의문답 160문. 우리 같이 한번 문답합시다. 설교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자세와 기도로 설교에 부지런히 참여해야 하며 그 들은 바를 성경을 통해 점검해 보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숙고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 말씀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맺히도록 해야 합니다. 설교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가지만 강조하면 기도입니다. 그들은 준비된 자세와 기도로. 말씀을 들으려고 어떻게 준비합니까? 마음가짐을, 옷 매무새를 잘 준비하면 됩니까?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요.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설교에 부지런히 참여하는 것. 설교에 부지런히 참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공적 모임에 부지런히 참여하는 겁니다. 빠지지 않고. 교회 공적 모임에 다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 공예배, 오후 경건에, 주중 기도회, 그리고 각종 교육 모임, 훈련 모임, 나눔 모임이 있으면요, 부지런히 참여해야 됩니다. 그게 설교를 받는 자의 준비된
자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도로 설교를 들을 준비를 해야 하며,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자가 설교를 들을 때 귀하게 경청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는요, 기도를 귀히 여깁니다. 말씀과 기도는 항상 짝입니다. 주님은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셨지 말씀만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있었어요. 기도는 뒷전이 되어버립니다. 말씀만 자꾸 강조합니다. 말씀만 강조한다는 것은요, 이 말씀의 가르침보다도 어떤 이 생각, 사상, 신념, 어떤 신학, 어떤 인간의 사상과 어떤 이제 지식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경향의 발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면요, 말씀과 함께 기도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둘은 결코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뗄 수 없는 것처럼 이거를 떼어버리면요, 불완전한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완전히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죠. 신자에게는요, 말씀과 기도를 뗄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요, 기도를 귀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받기 위하여 힘써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귀히 여기는 성도가 됩시다. 그 사람이 말씀을 귀히 여기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주님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곧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심한다라는 단어는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합심해서 구하면이라고 했죠. 여기서 합심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심포네오라고 하는데요, 같이 소리를 낸다, 같은 소리를 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이렇게도 씁니다. 악기들이 각자 소리를 내면서 화음을 내는, 그러니까 하나의 화음을 내기 위해서 악기들이 다양하게 자기 소리를 내는데 이게 소란스럽지 않고 이게 막 중구난방으로 왁자지껄하지 않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것, 화음을 이루는 것, 바로 그게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포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심포니, 교향악이죠, 그죠? 여러 악기들이, 수십 악기들이 각자의 소리를 냈는데 이질감 없이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요, 교회의 기도는요, 막 시끄럽게 자기 소리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곧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각자의 소리를 내지만 하나로 화음을 이루어서 하나님 들으시기에 찬송 심포니가 되는 거죠. 그럼 기도는요, 연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악기가 됐어요.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기도 모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곧 주님은 네가 땅에서 무엇을 내가 구하면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곧 교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곧 이 말씀은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도는요, 골방의 기도가 아니라 예배당의 기도입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라.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함께 기도할 때 내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교회의 공적인 기도 모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건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기 위하여 시간을 정해서 모입니다. 교회는 기도하기 위하여 시간을 정해서 모입니다. 제가 오늘 단톡방에 올려드릴 때 오늘은 교회가 정한 기도의 날입니다. 불금 주말에 다들 금요일 저녁을 기다립니다. 그죠? 불금을 보내주고 우리는 이 금요일 저녁을 기도하기로 정했습니다. 제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했습니다. 이 날은 기도의 날입니다. 공적 기도의 이 시간과 이 자리를 우리가 귀히 여기고 기억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심포니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공적 기도의 모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공적 기도의 모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모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할 때까지 교회 안에서 좋은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신자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기도 모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에 좋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고 그렇게 해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로 변화해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변화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가정의 변화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모여 기도하라, 합심해서 기도해라, 심포니로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남편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좋은 거 사주고 좋은 것 해주는 남편이 아니라 기도 모임에 오라고. 가장 좋은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유산, 기도에 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좋은 교회는 신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오도록 요청하고 요구하고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도의 모임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와 가정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 모임이 어떠한가 살펴봅시다. 원활하게, 풍성하게, 또 간절하게 합심해서 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애석하게도 지금 우리는 공적 기도의 모임에 있어서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공적인 기도의 시간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자리를 우리는 매우 등한히 여기고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안 해도 되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지나가도 되는, 좀 쉬고 싶으면 그냥 넘겨도 되는 그런 시간, 그런 모임이 공적 기도의 모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적 기도의 자리를 방해하는 얼마나 많은 걸림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바쁘고 분주한 일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들이 많죠. 육아라는 큰 짐이 기도에
큰 걸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잘 돌아보고 잘 케어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점점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자녀를 기를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데 어려움과 걸림돌을 제거하고 박차고 도리어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삶의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개인적인 형편과 상황이 기도하는데 걸림과 어려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적 기도의 모임이 매우 많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위기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는 오전 공예배와 오후 경건회와 주중 기도회 참석의 수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힘써 그 공적 모임들을 다 참여했고 그것은 우리의 문화였고 우리의 기쁨이었고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흘러간 옛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는 늘어나고 예배당은 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인 영적인 건강 상태는 더 약화된 것은 아닌가, 교회가 더 부실해진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섭시다. 주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권면해 주십니다.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함께 모여 심포니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적 기도의 자리를 귀히 여기고 힘써 그 자리에 참여하며 나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